우리 같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답과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소서. 아멘. 추운 날씨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라고요. 또 오늘 하루 일터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말씀 기억하시죠? 네,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살고 또 목장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승리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삶의 문제들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정답과 해답이에요. 저는 언제부턴가 정답과 해답이라는 말이 저한테 너무나 참 마음에 와닿고 그게 저의 어떤 연구 대상이에요. 정답은 우리가 요구하는 삶의 문제의 어떤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정답만 있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답이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답은 알겠는데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죠. 정답과 해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도 정답을 하면 능히 이기게 되고 또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답과 해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 변론하시는 것을 듣고는 놀랐어요. 예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을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정답이 되시고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느꼈던 거지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한 가지만 먼저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정답과 해답이 되신다. 그렇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서기관이 자기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율법 교사로서 계명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어떤 게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그들 가운데, 율법 학자들 가운데 논의가 되고 또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자, 모든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의미하죠. 율법은 총 613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라는 명령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 364개죠. 이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이? 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어느 명령이 크고 어느 명령이 작은지를 좀 고민했어요. 모든 계명을 지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가장 큰 계명부터 지키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하는 확신으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의 태도와 결정은 옳은 것이다. 삶의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정답을 갖고 계시고 해답을 갖고 계시다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태도, 그 자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율법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신 정답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답은
어떤 계명은 큰 계명이니까 꼭 지켜야 되고 어떤 계명은 작은 계명이니까 조금은 좀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첫째, 둘째 계명은 중요하고 나머지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모든 율법을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건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키고 또 어떤 거는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키니까 다른 거라도 지키면 마음이 좀 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하셨어요. 그게 해답이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정답에 감동을 받는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구절 하나가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묵상을 좀 하시기 바래요. 제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지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하나를 다 나누고 싶지만 사실 이 아침에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과 문제에 대한 정답과 해답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문제의 정답을 만들거나 찾으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답은 결국 선택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답이 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그 정답을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 구하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루 시작하기 하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인생을 잘 사는 지혜 주시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죠? 뭘 하나를 구하기보다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해답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긴 이 성경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문제의 해답을 이 성경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묵상해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의 정답을 알아도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 읽고 말씀 묵상이 사실 영적인 실력이에요.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게 삶의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와 능력이 나를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참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죠.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왜 그래요? 내가 말씀에 그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내 스스로 인생을 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간다. 십자가를 짓는 것도 예수님 두려워하셨잖아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 가는 길도 가야 한다는 것. 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또한 하나님의 능력까지 받으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 갔기 때문에 혼자 있지 않았다.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너무나도 많이 들은 얘기지만 다시 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같은 말씀이라도 깨닫는 수준이 달라지고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더라고요. 원래 서기관의 요청은요. 첫째 계명이 뭐냐 물어본 거였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묻지도 않은 둘째 계명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두 계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계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길인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렇죠? 그게 이제 해답이잖아요. 지혜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9절 30절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이 없다. 그런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나를 올바로 아는구나.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쉽게 말하면 1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은 예배와 연결되는 거죠. 결국은. 깨달음이 글로 가야 돼요. 아,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신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게 뭐예요? 정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서기관이 그걸 깨달아요. 그걸 깨달아. 오늘은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말씀의 어떤 이 맛을 또 느꼈는데, 자, 그러면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걸 묵상을 깊이 해보면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지혜를 얻게 된다. 능력을 얻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계명인데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율법 전체를 아우르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했는데 내 몸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이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몸이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사랑합니다. 그러놓고는 내 몸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외식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우리의 도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까지 왔다가 하나님이 보류하신다. 그럴 때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막혔던 기도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지혜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는 것이 지혜인 걸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는데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기가 막힌 감동할 만한 정답과 해답을 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또 그대로 똑같이 또 따라해요. 똑같이. 이제 똑같이 따라하면서 지혜가 생기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따라하고 똑같이 실천하면서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보세요. 32절, 33절 한번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자,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이렇게 말했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자기 말로 얘기하잖아요. 그 외에 하나님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 언어로 바뀌어요. 내 언어로 바뀌었다는 것은 내 말이 되고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줄줄줄 외운다고 그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외운 말씀이 내 안에서 소가 대새김질하듯이 대새김질이 되면 이제 내 말로 내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행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떻게 실천하지?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그냥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못 살았네 하는 죄책감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걸로는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죄책감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죄책감이 생기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이죠. 보세요. 33절에 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누가 한 얘기죠? 서기관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 처음에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째 둘째를 같이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뭐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예배와 연결되고 있어요. 헌신과 연결. 예배와 헌신보다 더 나은 게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음을 예수님께 다시 반복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게 뭐냐면 우리한테 문제를 주고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고 해답을 딱 주고는 그 해답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이게 해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 축복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한번 받고 정답이네 참 해답이네 이게 아니라 묵상해서
내 말로, 내 언어로 이렇게 깨달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서기관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 우리가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배나 어떤 헌신, 봉사, 이거와 연결된다는 거. 첫째, 연결된다는 거. 근데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모든 의식과 이런 헌신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예배, 사랑이 있는 봉사, 이거를 자꾸 애를 쓰라는 거죠. 애를 쓰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저절로 지키게 돼 있어요.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킨다는 말이 자꾸 저도 부담이 돼요. 목사니까 설교 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저는 더 부담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할까? 자꾸 그냥 깨달아지는 걸 전하는데 전하는 만큼 내가 못 사니까 더 힘들어서 강단에 오르기가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 좋은데 깨달아지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기도가 깊어져요.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그 역사를 내가 그 기도 속에 체험해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만큼 못 사는 내가 점점 갭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답을 알았는데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고 내 힘으로 나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답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3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래간만에 이 율법학자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 항상 책망을 받았는데 오래간만에 이 서기관은 칭찬을 받아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칭찬받은 이 율법학자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칭찬받기 어려워요. 네. 그러나 칭찬받는 길이 뭔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말씀을 반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천국과 가깝다.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는 것 같지만 믿습니다 하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면 삶의 지혜를 얻고 문제 앞에서 정답과 해답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